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음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는 강간을 당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할례는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야곱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난 상황만 보자면 엉망진창이고 가족이 깨지고 분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이 해야 했던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35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악한 일들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왜 우리에게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나쁜 쪽으로만 이해가 되죠. 당장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생하게 됐을 때, 그때 처음에 이 세계에서 이 병들이 발견됐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중국 안에 있는 교회 또 신자들을 핍박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나쁜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대구는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그곳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면, 나쁜 쪽으로만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지적은 우리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그 나쁜 일이 항상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가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혹여 과거에 있었던 흑사병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나 아니면 괴질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여러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안에서는 선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이것을 항상 나쁜 쪽으로만 이해하고 나쁜 쪽으로만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선하심을 드러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그 선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아들들이 살육을 저지르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어떠한 선하신 의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개의 명령문을 사용하셔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연달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4개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이 4개의 명령문이 함께 사용된 것, 한 문장 안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것은 야곱이 시급하게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을 몰살시킨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의 공격 목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일절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약속하시고 너의 방패가 된다라는 이 말씀에 진배 없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주실 때 마지막이 약속한 바로 그 땅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야곱에게 안전의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는 명령은 곧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셔서 다른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야곱이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완수될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단을 쌓으라는 이 명령이 좀 약간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족장이 몇 명 나왔었죠? 노아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전의 족장들에게는 한 번도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쌓았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예 이 명령을 직접 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수행할 때까지 분명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겁니다. 즉 야곱이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마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자신이 그리고 했던 서원도 생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원 중에 하나가 내가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 지금 다시 떠올리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오게 되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시 그 서원, 야곱이 했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야곱이 요구했던 그것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과거 자신을 안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 바단 아람에서부터 에서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곁길로 빠졌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는, 그곳에서는 야곱의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아니라 약속했던 그곳까지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서원을 진작에 지켰더라면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가정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은혜죠. 세상은 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야곱은 명령을 받게 되자 곧장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세 가지를 하라고 지시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 즉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신들을 버리라는 명령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가는데 우상들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3절에서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여기에서 이 허탄한 곳은 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우상을 섬기는데 뜻을 두는 바로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다르게 우리가 요기 말씀과 적용해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베델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니 야곱이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우상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나 또는 우상을 등에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상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채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건 우상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는 순결을 잃어버려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상을 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과 인기와 칭송이 우상이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 얘기를 했는데 음식이 우상이 된다.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술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육을 할 때 신자들도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술을 마실 때 즐거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다면 얼마든지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오죽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몸이 너무 고되니까 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술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것이 때로는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술이 나타나면 또는 술을 먹을 법한 그런 음식들이 등장하면 그냥 갑자기 술이 막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먹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도. 이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기장을 욕할 때 술 먹는 교단이라고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기장은 그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기도 합니다. 저쪽에 가면 그 KBS 앞에 어떤 언덕에 있는 어떤 교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예전에 남신도에 수련회 가는데 그 앞에 남신도 짐을 싣는데 소주 박스가 있었어요. 엄청 많이, 제 키보다도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분들 도대체 수련회 가는데 가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먹어도 되는 자리가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먹어도 되지 않는 자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면,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술을 먹는다면 그 음식이 나에게는 우상이에요. 그 순간 술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허다하게 우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도 있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부 때문에 예배를 뒤로 미룬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다면 그 공부조차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바로 그 우상을 매일의 삶 속에서 쳐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그거를 버리는 거를 연습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신자들이 신자로서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도 잘 아는 바로 그 점을 너무도 쉽게 어깁니다. 이래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껏 자신의 집에 이방 신상들이 있는 것을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방 우상들, 이방 신상들 갖다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집에 이게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그걸 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전과는 달리 우상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정결 예식은 목욕과 옷을 세탁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잠자리를 피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해야 하는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과정에서 시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 이 정결하게 하라는 이 명령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을 때 그 일은 디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 전체가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몹쓸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당한 몹쓸 일이지만 그것은 가족 전체가 부정해진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 정결 예식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전에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겼던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 필요한 건 세 가지 이유가 되겠죠. 하나는 아들들이 시체를 만졌을 테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면서 더럽혀졌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집안에 이방 신상들,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모든 가족들이 더러워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겁니다. 정결 예식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씻고 잠자리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헛된 것들을 몰아내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전에 흔히 했었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히 기도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행동이긴 한데요.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잘 입고 다니는 옷은 대부분 추리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다니는 복장만 놓고 보면 제가 목사인지 잘 몰라요. 저희 동네 돌아다닐 때도 또 앞에 읍내에 나갈 때도, 죄송합니다, 전주시에서 읍내를 얘기하니까 제가 사는 데가 읍이라서 그래요. 근데 읍내에 나갈 때도 추리닝 입고 나갈 때가 많아요. 전에는 주신 형제랑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복장이 그랬고 주신 형제는 저렇게 양복 비싸게 입고, 주신 형제가 목사인지 알더라고요.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살았던 백성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식을 옷을 바꿔 입으면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약간 이런 의식이 없을 수 있는데요. 뭐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 오방끈인가요?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오방끈 얘기하면서 이재정 의원이 황교안 그 당시 총리한테 이거 더럽다고 흔들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옷에 지니는 장신구들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고대 근동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는 어쩌면 이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이 어떠한 우상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그 제사장의 의복처럼 사용됐던 그런 의복들을 입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어떤 장신구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뒤에 바로 귀골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명령한 이 세 가지 행동을 보면 모두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순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후에 매우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야곱은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 가지의 명령을 한 후에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데 표현이 이렇게 멋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난 날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속해서 환난에서 보호해 주셨지만 그 마음속엔 지금의 환난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과 확신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큰 환난이에요. 에서를 만나는 것보다 지금이 더 큰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2명 있었죠.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라반 외삼촌과 그리고 자기의 친형 에서. 근데 라반도 그냥 한 족속이고 에서도 잘해야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세겜 땅에서 벌어진 이 사륙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죽이겠다고 공격할 그런 명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겪었던 환난 중에 제일 큰 환난입니다. 지금까지의 위협 중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사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환난 속에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겠죠. 비록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탕으로 야곱은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까지 해서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확실한 음성과 계시를 보여주신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만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이 갖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신 바로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확고히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을 듣지는 않지만 이러한 확신 속에서 명령을 수행하면서 제단을 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명령을 받은 가족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내놓은 이방 신상들은 세겜에서 약탈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우상들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야곱이 아마 우상들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내놓았을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라헬이 그걸 내놓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라헬이 계속 숨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분위기상 이게 지금 숨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 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그 라반의 드라빔을 발견했을 때 그랬다면 야곱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중에서 이거 발견된 사람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라헬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조금 있다 죽습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야곱은 그냥 이방 신상들을 얘기했는데 가족들이 내놓을 때는 귀고리도 내놓습니다. 이 귀고리 자체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식품이기도 하고요. 또 귀고리를 가지고 다른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나중에 모세와 아론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야 니들 갖고 있는 거 내놔봐 하니까 그때 귀고리랑을 내놓거든요. 금 귀고리랑 이런 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귀고리는 그 자체로도 우상을 섬길 때 쓰는 장식품이기도 한데 이 귀고리나 반지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상을 만들 때 쓰는 재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상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 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재료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특별히 4절에 마지막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할 때 그 묻는다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남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이거를 그냥 살포시 땅에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못 찾을 정도로 깊게 파묻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야곱이 묻은 이 금 귀고리와 이방 신상들이 말씀에 있으니까 분명 지금도 있을 거다라고 이거 팔아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 드리면 남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다라고 할 때 쓰는 의미입니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우상과 귀고리를 완전히 찾지 못하도록 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우상이나 귀고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걸 왜 묻어? 보석 떼내고 금과 은은 녹여가지고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이 집사 직분을 맡으셔서 돈에 빠르신 김다은 형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버려버립니다. 모두 파묻어서 아무도 못 찾게 만들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점을 야곱은 철저하게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해요. 그게 좀 아까워서 여러분 아까워서 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아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합당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마친 야곱은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십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원래 그러니까 야곱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요. 세겜 족속의 죽음을 이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고 약탈을 하고 세겜 족속과의 연관성이나 친밀성 때문에 복수를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당시 문화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복수의 개념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어떠한 민족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베델로 갈 수 있었던 건 매우 큰 은혜예요. 매우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공포가 사방의 민족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보호의 손길로 사방의 민족들로부터 안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 족속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느낄 것인지 또는 보호하시는 방패요 이끄시는 목자로 느낄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과거 야곱은 루스라는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장소에 왔는데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새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는 장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집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만 초점이 가 있느냐 아니면 그 장소에서 나를 부르신 엘베델, 바로 베델의 하나님께 눈이 가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달라져요. 야곱은 그 장소의 의미를 두고 이름을 불렀었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야곱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엘베델이 된 거는 이전에는 그 장소, 땅, 바로 그 자리, 그거에만 집착했다면 이제는 바로 그곳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엘베델로 생각이 바뀌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변화입니다. 어떤 장소와 사건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병이 낫거나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사건과 장소에만 집착하는 믿음이라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나를 고쳐주셨어. 그 고쳐주신 거에만 집착한다면 안 고쳐줄 때는 나를 안 고쳐줬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사건과 장소라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기 전주에 있는, 전주가 아니죠, 저희 옆에 그 신리라고요, 여기 있는 한일장신대 신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니 자기 골프 회원권이 있대요. 여러분, 골프 회원권은 싼 거는 5천만 원, 비싼 거는 막 1억, 2억 이럽니다. 골프 회원권이 있대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뭔 자랑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 사람은 설교 시간에 뭔 얘기를 할 겁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목사 했더니 부자 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골프 회원권 있고 그러니까 니들도 목사해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를 했더니 교인들에게 멱살 붙잡히고, 목사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멱살 붙잡히고, 목사를 했더니 식구들은 굶고 있고,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뜨거움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낫겠습니까? 도대체 실학생들에게 어떤 소명을 심어주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정한 복, 거기에만 집착하면 그냥 그 자체로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전에 베델이라고 부를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 장소를 향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배드립니다. 그 장소에만 집착하는 신앙으로 되돌아가 버리니까 그 장소에서 온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장소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벌어지는 상황과 나타난 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없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망했던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죠. 무엇을 응답하고 무엇을 해결해 줄 때에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리고 디나는 못쓸짓을 당했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무참히 짓밟히고 자신과 가족들은 주변 족속들의 공격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위험성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키도록 이끄셨고, 야곱은 자신이 피했던 베델에 도착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바꿔 부르는 겁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장소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과거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에 집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당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칭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틀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가족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긴 했는데 그때 가족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 가지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말은 거창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의 중심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숨겨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겜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베델로 오도록 지금 이끄신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렸지만 약속한 장소가 아니었죠. 만약에 베델로 오기는 했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에 온 것으로만 만족하고 형식적인 모습만을 보였다면 역시 야곱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온당한 장소도 필요하고 또 그 장소가 아닌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야곱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형식과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상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신앙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야곱은 가장 위협을 받는 순간 가장 큰 보호하심으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장소보다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는 엘베델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도 매우 큰 은혜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매우 큰 은혜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이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을 치워버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데 열심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우상들은 버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헛된 것들은 땅에 묻어버리며 오직 하나님만, 오직 거룩한 것들만 쫓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우상은 없애고 내면을 정결하게 하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장소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복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